할렐루야, 새 아침에 동이 터오르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동산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함께 새벽 제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내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벌써 8월 20일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8월도 이제 후반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달은 캘린더상 독특한 달입니다. 주일이 5번 있고 토요일도 5번이 있습니다. 이런 달을 맞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모쪼록 이제 처서가 이번 주일이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제 들판의 모든 오곡 백과들이 연걸어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들의 믿음도 비록 코로나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 연걸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장인 29장부터 사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의 유다 침공을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인 아하스 왕과는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힘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고집스러움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병행구절인 신명기에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일로서 우상 숭배에 못지않은, 사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로 우리가 신약적 이 데피니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어리석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아람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이번에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가 위협하자 또 애굽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람의 도움을 찾아 헤매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분명히 악이었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도 너무 불쌍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죄에 죄를 더하는 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수차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며 유다를 향해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과 동맹을 하고 그 도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은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나 공동체나 개인을 단번에 심판하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시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 인생이나 공동체나 국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거부하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의 말씀도 잘 받아야 합니다. 듣기 쉽고 축복된 말씀, 그러한 이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잘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진 경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하여 모은 재물들을 가지고 허망한 민족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버리는 것 같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다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아멘 하지 않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아니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궁구하고 있고 그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대적들에게 쫓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도망간다고 했으니까 도망가게 될 것인데 너희를 쫓는 원수가 더 빨리 쫓아와서 너희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함께 있어서 느린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말발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아주 빠르게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느리다고 느린 것이 아니고 빠르다고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갔지만 빠른 말과 병거를 탄 애굽 군대는 홍해에 모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어야 됩니다.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길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원수는 더 빨리 쫓아와서 잡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찬양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린 걸음을 사용하셔서 빠른 걸음을 걷는 자보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를 쓰면 안 됩니다. 세상 말에도 보면은 천수 만수는 우직함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으면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력한 애굽은 유다에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오히려 유다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한 일로 수치와 모욕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그분의 경고와 책망에 귀 기울이고 돌이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으로 마음과 몸을 돌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한 명이 고함을 치자 유다 백성 1000명이 도망가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을 때 그들의 대적들에게 대하여 크게 이길 것을 약속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은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쫓기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라도 아주 버림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책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일어나셔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잠잠히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노력과 힘만 의지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쉬시고 잠잠히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20일 새벽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방백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저희들이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 때에도 안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업신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비록 저희들 주변에 고난과 역경이 산재해 있지만은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번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매일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건강과 치료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변에 몸이 연약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